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저는 평소 명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지인과 2021년 9월부터 관련 강좌를 들으며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설을 맞이하여 고향에 갔다가 10여 년 만에 만난 사촌 동생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물끄러미보단 동생이 건넨 말. 누나, 내가 공부하고 있는 진리와 수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저는 여러 해 동안 직장과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연속으로 생긴 탓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는데요. 좋지 않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지라 동생의 말이 옳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 도를 아십니까? 라는 단체에 가서 조상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또는 어느 선배는 그러다가 숫제 폐인이 돼버렸어. 귀에 솔도록 들었던 터라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상한 단체에 빠진 것은 아닐까? 라는 막연한 걱정까지 했었죠. 그러던 중 하루는 그곳이 증산도가 아니라 대순진리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었는데요. 사촌 동생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작은 오빠 생전에도 상제님 진리를 전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신앙하셨더라면 참 잘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록 교회에 다니시기는 했지만 한자도 많이 알고 집안 족보에 관한 관심도 많으셔서 집에 대량의 족보를 소장하실 정도였거든요. 어릴 때 교회 바로 아래에 집이 있어서 교회에 다니기 딱 좋은 여건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신앙하면서 성장한 탓에 제 생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큰언니와 큰오빠는 지금도 직분을 맡고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데요. 큰언니는 저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낸 기억이 거의 없는데요. 유년 시절 몇 대 위 조상님들까지 한 상의 음식을 차린 후 교회식인 추도식으로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곤 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그마저도 지내지 않으셨고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구나 알게 된 것은 결혼 이후였는데요. 종가인 시댁 명절 제사에 참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전날부터 여자들이 마련한 제수를 차려놓고 집안 남자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이 준비한 음식에 남자들만 절하는 것이 맞는 걸까? 뭔가 불합리한 것 같다 싶었죠.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사촌 동생에게 들은 말은 감동 그 자체였는데요. 부모님은 돌아가셔도 항상 자식과 함께 하시니 자신의 뿌리인 조상님 제사를 잘 지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의지할 곳 없어 어머니 영정사진을 보며 그리워할 뿐이었습니다.
이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고아가 됐다 싶어 한없이 허무하기만 했거든요. 2023년 2월 1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무병장수 설려와 치유수행 행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참석했는데요. 처음에는 행사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너무 두렵고 낯설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고 등단하신 종도사님을 멀리서나마 뵐 수 있었습니다. 이후 3월 25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설려와 전수 행사에도 참석했는데요. 처음보다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4월이 되자 천안도장에 연락해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약속 당일 도장에 들어서니 역사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와 세계의 오래된 역사 지도가 벽에 걸려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포감님과 청소 모시고 수행하면서 신비한 체험도 여러 번 했는데요. 맑은 계곡물에 클로버 모양의 풀잎이 무리지어 떠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부모님과 작은 오빠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웃고 있었고 고향 마을에 빛기둥이 올라가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시에 마을 전체가 커다란 꽃으로 변하면서 꽃잎이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30, 40대로 보이는 어머니는 하얀 한복을 입고 하늘에서 커다란 한 송이 꽃처럼 떠서 웃고 있었습니다. 주위는 잔잔한 꽃 천지였고요. 어느 날은 온 세상이 눈처럼 하얗게 변한 체험도 했는데요. 수행을 마치니 몸이 가볍게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직장과 가정, 그리고 저의 건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지금은 안정을 찾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도문으로 인도해준 사촌 동생과 진리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신 수호사님, 그리고 같이 수행하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포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리 공부와 수행을 더욱 열심히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 뿌리에 관한 보온의식을 가지게 해준 도장 도생님의 조상 해원천도 치성. 진리 공부 도중 참석하면서 크게 감동하여 이렇게 입도하게 됐습니다. 저를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해준 공도생님을 만난 것은 한 제품 판매와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성스럽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가더군요. 그러던 중 2022년 6월 12일 논산에서 대천제가 있으니 같이 가보자는 권유를 받고 흔쾌히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마칠 때까지 있어 보니 증산도의 규모가 엄청나구나 싶었습니다.
이후 1년 정도 각자 바쁘게 살던 어느 날, 공도생님이 증산도 수렴 세미나가 있으니 같이 가보시죠 라고 해서 참석했는데 수액에 관한 내용이더군요. 그날 제 가슴을 두드린 강사님의 말씀. 돌아오는 토요일 태전 보문도장에서 설교와 전수 행사가 있으니 꼭 참석하셔서 우주의 빛꽃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대한동방신선학교의 설교화 빛치유 수행 전수 당일이 되자 도장에 가서 설교화를 받았지만 느낌과 체험이 없어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일요일마다 치성에 참석하고 도장 도생님들, 수호사님과 도담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근감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제가 허리도 아픈 데다 폐도 약한데 도생님들이 설교화를 심어주고 기도와 주문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훈훈한 감정을 느끼고 있던 차에 제 마음을 크게 열어준 행사가 바로 도장 천도치성이었던 것이지요. 평생 처음 경험하는 조상보훈 예식에 도생님들의 정성과 진실함이 와닿았습니다. 입도 공부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입도하겠습니다. 교육받겠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살며시 건넨 수호사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바로 대답해버렸습니다. 수호사님과 가진 교육 일정 관련 상담을 통해 일주일에 3번 도장에서 수행과 진리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집에서 꾸준히 상생방송을 시청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아직 전체 주문도 다 외우지 못하고 진리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큰 깨우침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을 늦게나마 모시게 된 것을 일생일대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하여 참진리를 널리 전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